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교독하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어 사니 그가 저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부숴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 다시 돌아갈래, 나 다시 돌아갈래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 다시 돌아갈래 그러면 기억나는 떠오르시는 영화가 한 편 있으시죠? 저만 본 것 같네요. 나 다시 돌아갈래 그러면 한국의 무명이었던 설경구라는 배우를 일약 대스타로 만들어준 박하사탕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저만 본 것 같네요. 일약 대스타든 뭐든 간에 저만 본 것 같아요. 박하사탕의 그 영화가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을 텐데 그 첫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좀 강렬하게 시작을 합니다. 뭐냐면 이 설경구가 철길 위에 올라가서 다가오는 기차를 바라보면서 두 손을 쫙 뻗으면서 나 다시 돌아갈래 그래요. 그러면서 자살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해요. 이 장면이 너무나도 유명한 장면이어서 이 대사 덩달아 유명한 대사가 됐어요. 이 영화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영화의 주인공인 설경구가 한 40세 정도 되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너무나도 부패되어 있고 타락되어 있고 썩어져 있어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인생의 끝자락에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자기의 과거를 회상하게 되는 장면으로 이제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한 에피소드가 뭐 5-6개 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점점 과거로 가는 거예요. 뭐 35세 그리고 뭐 30세 뭐 25세 이렇게 해서 계속 과거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제 시청자들이 이 사람이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인생이 이렇게 됐구나, 뭐 이걸 조금씩 알아가는 영화예요. 그런데 설경구가 자기의 인생을 보니까 자기 인생이 이 흉흉한 세상 속에서 오염되고 썩어져가고 부패됐는데 언제적 이 자기에게 가장 순수했던 시간인가 봤더니 20살 때 갓 대학을 들어갔을 때 보니까 그때 너무나도 작은 것에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갈 방법이 없으니까 자살을 선택하는 영화가 이 박하사탕이라는 영화였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 다시 돌아갈래 이 대사와 이 영화가 보여주는 이 내용이 참 신앙인들에게 의미가 있는 말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이 성경 전체 66권을
한 센텐스, 한 패러그래프로 정리하십시오라고 말하면, 요약하십시오라고 말하면 아마 목회자마다, 그리고 설교자마다, 그리고 뭐 신학자마다 다 틀릴 거예요. 느낀 게 다 틀릴 테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저한테 성경을 한 권으로 요약하십시오라고 말하면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돌아가겠고, 그리하면 나는 너의 아비가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되리라. 너는 내게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돌아가겠고,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요약을 할게요. 이 말씀은 한 요절 같지만 스가랴서 1장 3절과 요한계시록 21장 7절이 합쳐진 말이에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딱 들어갈 때, 다른 사람들은 신학대학원을 들어갈 때 막 준비를 많이 하는데 제가 뭐를 준비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따는 거는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성경을 한번 정독을 한번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성경을 한번 일독을 좀 정독으로 했어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성경을 통틀어서 제 마음속에 주셨던 감동이 이거였어요. 너는 내게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될 거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거다. 사실 성경의 내용은요 다 중요한 것들이어서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하고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체 맥락에서 봤을 때, 맥에서 볼 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지속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내용이고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시작이 뭐라고요? 내가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돌아가는 거. 우리 옆에 분들을 한번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 다시 돌아갈래. 이러면 감흥이 없어요. 손을 들고 나 다시 돌아갈래 해야 돼요. 이런 거 적응 안 되시나요? 순복음교회 같은 데가 많이 해요 이런 거. 예, 맞아요. 나 다시 돌아갈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갈래 하면 성경상에 돌아갈래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돌아갈래 하면 떠오르는 사람. 돌아갈래 하면 돌아온 탕자. 우리 탕자 돌아가면 1등 탕자입니다. 탕아. 돌아온 탕자, 탕아.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에는 탕자란 말도 탕아란 말도 한 글자도 나오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왜 탕자라고 부를까요? 예수님도 그렇게 부르지 않고 아버지도 그렇게 부르지 않았는데 우리는 왜 탕자라고 부를까요? 혹시 그가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사용해서 그렇게 부를까요? 성경의 30절을 보면 그의 형, 첫째 아들이 그 둘째 동생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버지의 재산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자식이라고 그래요. 뭐 이런 식으로 저희 주일학교 때 어렸을 때 탕자가 이제 그림에 나오면 항상 이런 모습이었어요. 탕자가 술병을 하나 들고 양쪽에 여자를 끼고 코는 빨개지고 눈은 없어요. 눈은 이렇게 동글동글이야. 항상 이 마크야. 술에 취해 있는 모습. 이런 식으로 도덕적으로 뭔가 어긋나고 뭐 부모님의 재산을 탕진해서 만약에 탕자라고 부른다면, 그것이 탕자의 기준이라면 이 시대에는 탕자들이 아주 즐비할 겁니다. 탕자들이 넘쳐나는 세상일 거예요. 부모의 재산으로 놀고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기준으로 둘째 아들을 탕자로 부를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실 때 그 둘러있던 청중들, 유대인들은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둘째 아들을 탕자라고 부른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그랬기 때문이에요. 유산을 달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뭐 그랬나 보다, 아들이 그랬나 보다, 그럴 수도 있지, 아니면 그놈 참 그 당돌한 놈일세, 그놈 참 무례한 놈일세, 뭐 이렇게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요 이건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일들이에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실 때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런 호로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완전 패륜할세? 예수님 그놈 지금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막 흥분돼서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그렇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주변에서 웅성웅성대면서 한마디씩은 했을 겁니다. 왜 그랬냐면
유대인들의 상속법에 보면 자식은 어떠한 경우에도 아버지가 죽기 전에 상속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것을 가장 강력한 율법으로 정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산 상속은 반드시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살아있는 동안에 유산을 달라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에게 엄청난 모독을 주는 거예요. 엄청난 모독을.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율법을 조금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을 어겼을 때요, 예수님 당시에 율법을 어겼을 때 그걸 처벌하는, 그러니까 대응하는 어떤 방법 중에 최고 높은 단계, 가장 강력한 수준에 있는 게 부모에 대한 법률이에요. 부모에 대한 법률. 예를 들면 지나가는 사람이 길에 가다가 한 사람을 쳐서 쓰러뜨리면 소 3마리를 가져다가 보상하라 라는 율법이 있으면요, 그 부모를 폭행하는 자식은 반드시 죽일지니로 가요. 그 부모에게 저주하는 자식은 반드시 죽일지니로 갑니다. 부모에 관한 법은 다 죽어요. 타협이 없어요. 율법 중에서 최상위의 적용점이 뭐냐면 처벌이 부모에 관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십니다. 10개의 계명 중에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의 계명이에요.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가 인간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지켜야 되는 계명인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하라가 히브리어로 카베드라는 동사를 써요. 이 동사를 가지고 명령어로 바꿨을 때 공경하라, 공경해라는 동사 이렇게 명령어로 바뀌면 그 목적격이 되는 대상은 성경상에 딱 2명밖에 안 나옵니다. 누구냐면 하나님과 부모. 하나님과 부모만 사용하는 거예요.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쓰는 단어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실 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을 때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내 부모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라고 주신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지금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까? 지금요, 아버지에게 엄청난 모독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하게 아버지 저에게 그 유산 물려주세요 이 말이 아니라, 아버지 전 이제 아버지가 필요가 없어요. 재산이나 주세요. 아버지는 저에게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다니까요. 재산이나 주세요. 내지는요, 우리 아버지 빨리 죽어야지 내가 재산을 받는데 왜 아직도 안 죽는 거야? 지금 이 이야기를 탕자가 아버지에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율법으로는요, 이런 사람을 길에서 먼저 본 자가 돌로 쳐서 그 길에서 죽여도 그 사람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먼저 본 사람이 돌을 들어서 그 자리에서 죽여도 그 사람에게 죄가 없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벌어지고 있는 일이 무지막지한 일이죠. 여러분, 정말 페르나 같은 일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하고 계십니까? 유대인들한테 하고 계시다. 하나님을 당신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고 계신 얘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둘째 아들을 보면서 그놈 참 맹랑하네, 그놈 참 못된 놈일세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바로 둘째 아들이란 말이야 라고 말하고 계신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유태인은 둘째 아들이 아니에요. 그들이 얼마나 율법을 지키라고 애를 썼습니까? 금식하고 11조 내고 최선을 다했어요. 법률 하나까지 지키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 유태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저희는 둘째 아들이 아닙니다. 주일 성수 그렇게 지키려고요, 애쓰고요, 힘들고 너무나도 어려워서 주님께 나와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저희는 아닐 겁니다. 그런데 아쉽게도요, 지금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뭘까요? 창조의 원리.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알아야지 획을 긋는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는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관계 맺기를 원하셔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계획을 품으시고 자기의 형상대로 빚으시며 자기의 DNA를 우리에게 심어주시면서요,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어요. 자녀로 삼으시면서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관계는 자기가 가지고 계신 그 평안과 안식과 희락과 안녕과 그 안식을 우리와 나누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주시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인간에게 다 주었습니다. 근데 사람이요, 죄를 져요.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맺고자, 함께 동행하고자, 함께 하고 싶어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사람은 하나님은 됐고 내가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고 싶으셨는데, 하나님은 됐고요, 그 능력으로 내가 내 주인 되겠어, 내 자신의 내가 주인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동일하십니다.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제일 원하시는 거예요. 함께하고 동행하고 함께 대화하며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것이 창조 이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아담과 동행하신 하나님, 원어로 말하면요 아담과 산책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아담과 산책하시면서 뭐 하실까요? 대화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물어보고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원하고 계시다고요. 근데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 많은 부분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당신의 손을 내게 환하게 피사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시오. 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많이 드립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삶 속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의 몸에 육신이 연약하거나 힘들어서 병이 걸리면 너무나도 괴로워요.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 우리 부모님, 자녀가 아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정말 큰 일이에요. 물질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물질에 어려움이 있으셔서 경험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다면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겠죠. 그런데 제가 솔직히 목회자로서 솔직하게 강단에서 이야기 드릴게요. 이거 진짜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으시다. 안 들어주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들어주시기도 하죠. 그런데 관심은 없으세요.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아닌 하나님의 손길을 구했던 민족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바로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스탠다드 폼으로 딱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는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앞으로 내가 나만을 의지하고 나랑 관계 맺기 원하는 민족을 가지고 나라를 만들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십니다. 근데 출애굽시키실 때 아주 엄청난 모습으로 본인의 모습을 나타내세요. 10개의 재앙을 보이시면서. 이것은 왜 그러냐면 앞으로 나와 관계에 맺을 백성들이 내가 어떤 왕인지,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10개의 재앙으로 아주 멋있는, 아주 광대한 하나님의 모습을 쫙 보여줍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죠. 개구리가 튀어나오고 물이 변하고 하늘이 어두워지고 감당할 수 못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단 3일도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홍해를 딱 만나니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내가 여기서 죽게 생겼다라고 그래요. 내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래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관계 맺는 나라를 맺습니다. 하나님은 나랑 관계 맺자고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쫙 가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또 찬양해요. 그리고 3일이 지나지 않아서 목이 마르니까 물 한 잔 마셔야겠어요. 목이 마르니까 하나님을 원망을 해요.
죽게 생겼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물을 내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홀랑 넘어가. 3일이 또 지나서 몇 날이 지나서 배가 고프대요. 죽게 생겼대.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야겠대. 하나님께서요 만나를 내리십니다. 그거면 충분할 것 같은데 고기가 먹고 싶대네. 아주 한도 끝도 없어요. 고기가 먹고 싶었대. 노예 주제였으면서요 애굽에서 자기가 고기를 배불리 먹고 살았을 때, 성경의 기록에 막 거짓말까지 해요. 하나님께서요 메추라기를 내리십니다. 고기를 어느 정도 먹이냐, 배가 터지도록 먹여가지고 그 코에 냄새가 날 때까지 먹였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문제를 안 해결해 주시던가요? 해결해 주셨다고요? 다 해결해 주셨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축복입니까? 여러분, 광야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축복의 땅이었어요? 그들은 광야에서만 40년이 있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단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질 못했다고요. 문제가 해결 안 되던가요? 다 됐다니까요. 근데 광야였다고요. 그들은 매일 아침 일어나면요, 눈을 뜨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타오르는 걸 보고 있었고요, 일어나서 몇 걸음만 나가서 뜰 앞에 나가면 그 만나와 메추라기가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 광야에서, 그 메마른 땅에서 가장 신선한 야채를 얻었다고요. 그런데 누군가 저에게요, 너 날마다 그렇게 스펙타클한 하나님의 손길을 맞이할래? 아니면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갈래? 그러잖아요. 전 디도한다라고 가나안 땅 들어가요. 그거 필요 없어. 만나 같은 거 필요 없어. 안 봐도 돼. 난 가나안 땅 들어갈래. 왜? 광야잖아요. 그것은 광야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이 우리 모두와 관계 맺기 원하셔서 만든 곳은 가나안 땅이라고요. 아무리 스펙타클한 일이 벌어지고 드라마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그곳은 광야이며 그것은 하나님이 관심 두고 계신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십니까?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십니다. 확실한 건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 하더라도 관심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만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상의 인물 중에서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말했던 사람이 다윗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성경 구절을 한번 몇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13편 1절과 27편 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이 시편을 쓰면서 뭐라고 말해요? 주님, 어떻게 당신의 얼굴을 내게 가리우십니까? 조바심이 나고요, 불안하고요, 하나님 없이는 내가 버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말했냐? 하나님, 그 얼굴을 제게 가리시면 어떡합니까? 왜 얼굴을 피하십니까? 사실은 이 구절만 나온 게 아니라 시편의 전반적으로 꽉 차 있는 내용 이거예요. 그 얼굴을 구하라 했더니 내가 당신의 얼굴을 구하겠나이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겠나이다. 여호와 하나님 뭐 제일 관심 있으시다고요? 얼굴을 구하는 거. 근데 뭐라고 고백한대요? 당신의 얼굴을 구하겠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겠나이다.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이것이 창조의 원리인데요, 다윗은 정확하게 알았던 것 같아요. 다윗이 하나님과 그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을 원했더니 하나님의 모든 축복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평안과 안식과 희락과 안녕과,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래요. 무엇이 그것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다윗 왕과 같은 인물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이게 말이 좀 어려워요, 그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신학적으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조금 더 나아가면 임재예요. 임재란 말 더 어려워. 임재는 이거 교회밖에 안 쓰는 거 아시죠? 오늘 우리 아버지 임재하셨어 뭐 이런 거 없잖아요. 교회밖에 안 써요. 임재 말이 너무 어려워. 가지고 기도를 하다가 어떤 마음이, 어떤 게 좀 가장 와닿을까 고민을 했는데, 이게 이런 것 같습니다. 스펀지 같아요. 우리가 스펀지예요. 스펀지인데 그 안에 물이 계속 스며드는 거예요. 쭉쭉. 스펀지가 물을 쭉쭉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물이 축축해가지고 축축축. 그렇게 나한테요, 예수님을 계속 빨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의 시간에 그 하나님을 쭉쭉 빨아들여요. 충만해. 그래서 스펀지 물에 꽉 차 있으면 어때요? 툭 치면 어떡합니까? 물이 축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축 나오는 거예요. 우리를 탁 치면 예수 그리스도가 축 나와요. 근데 우리를 탁 치면 어떻게 되죠? 지금 승질이 확 나오죠. 우리 툭 치면 그냥 가시가 확 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쫙 묵상할 때 툭 치면 예수 그리스도가 축, 예수 그리스도가 축. 그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주님, 오늘도 당신으로 충만하게 완전히 젖어드리게. 그 케이크 중에 티라미슈 케이크 있잖아요. 이렇게 스푼으로 착 하면 착 젖어가지고 그냥 축축해가지고, 축축한 좀 이상하네요. 축축해가지고 탁 먹으면 확 스며들잖아요. 그런 것 같이 아주 그냥 축축하게 예수로 젖어지는 거, 예수를 막 빨아들이는 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충만하게 완전 젖어지는 거.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의 노력이 없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십니까? 그건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거예요. 그것은 둘째 아들의 모습과 같은 겁니다. 아버지는 필요 없어요. 재산이나 주세요. 하나님의 얼굴은 필요 없어요. 당신의 손길로 나의 문제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관심이 없으시다.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 재산이나 주세요.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줘버려요. 주면 안 되죠. 두드러 패야지. 앉혀놨어야지. 막 진우가 나와가지고 재산이나 주세요. 막 두드러 패가지고 그냥 집에 가다 버리고. 물론 뭐 줄 것도 없지만.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줘버려요. 하나님이 원하는 관계는요, 진정한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로봇으로 창조하시지 않았다고요. 가둬놓고 나만을 찬양하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원하시는 뭐냐면요, 너가 나를 진짜로 사랑하느냐 아니냐, 나랑 관계 맺기 원하냐 안 원하냐. 안 원하면 그냥 먹고 떨어져. 갖고 가. 네가 원하면 갖고 가. 가슴은 아프시지만 쿨해요. 쿨가이야. 가는 사람 잡지 않고 오는 사람 막지 않고. 아버지가 속상하셨던 건, 아버지가 속상했던 건요, 둘째 아들이 재산을 탕진해서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필요 없다고 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행한 일이 엄청나 보이십니까? 무지막지한 일을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주인됨이, 내가 내 자신의 주인 되겠다고 말하고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감이 아버지에겐 그런 고통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죄를 저질리고 나쁜 행동을 하고 뭔가 올바른 행동을 못해서 그 행함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아버지가 필요 없다고 해서 그런 거예요. 관계가 그렇게 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후에 둘째 아들 어떻게 되죠? 재산 갖고 나가서 어떻게 돼요? 잘 살 법도 한데, 그죠? 그 많은 거 갖고 잘 좀 유지할 법도 한데, 재테크도 하고 사업도 잘 번창하게 하면 좋은데 술만 먹고 놀아요. 팅팅 놉니다. 이게 재밌는 게 있어요. 유대 율법을 보면요, 유대 율법을 보면 그 아버지의 유산이 자녀가 있을 때에 상속을 받아서 그 자녀에게 소유권이 있다 하더라도 그 땅을 팔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매매가 안 된다고요. 소유권이 이미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지금 탕자가 팔았죠. 이렇게 탕자가 팔았으면 그 땅을 산 사람은 그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자기에게 소유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어야 자기게 되는 거예요. 그럼 탕자가 이걸 소진했대요. 그러면 제값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제 값도 못 치렀다고. 한 10분의 1 정도밖에 못 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돈 부자가 많아가지고, 부자여가지고 돈을 많이 주셨어. 10억을 주셨어. 그러면 1억밖에 못 치겠다고. 탕자는요, 본인이 술을 마시고 놀다가 재산을 탕진한 게 아니라 아버지와 관계가 끊어지면서 재산을 탕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와 관계가 끊어지잖아요. 그럼 내가 세상 가운데 잘 살 것 같아. 자유로울 것 같아. 그때 이미 데미지가 엄청나게 큰 겁니다. 바바바박 눈에 보이지 않죠. 근데 그때가 시작이라고. 나가서 뭐 잘 안 되니까 그랬나 봐. 아닙니다. 관계가 끊어지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 몇 해도 못 버틴 거죠. 당장 아버지께 떠나고 싶어서, 내가 주인 되고 싶어서 나갔지만 그 세상을 견디지 버티지 못했던 겁니다. 둘째 아들은요, 이제 당장 먹을 것도 없는 상태가 돼요. 유태인들은 상상도 하지 못하는 돼지를 치는 일도 하고요, 그 쥐염 열매, 그 콩과 같은 거거든요. 돼지가 먹는 사료 같은 건데 그것도 먹지 못하는 상황이 됐더니, 그날이 됐더니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이고 내가 줄여 죽게 생겼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때의 아버지를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7절에서 19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잠이 오세요? 이렇게 심각한 얘기를 하는데 잠이 오십니까?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스스로 돌이켜라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제가 서두에 하나님의 원리, 신앙의 원리 뭐라고 말했죠? 너는 내게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돌아가리라. 그러면 너는 나의 자녀가 되고 나가 너의 아버지가 되리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 나라의 백성이 되리라. 너는 내게 돌아오라, 너는 내게 돌아오라. 그런데 탕자가요,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에게로 간대요. 여러분, 이것이 회개입니다. 말 그대로 그 가는 길을 돌이켜 유턴을 한 거예요. 유턴해서 어디로 갔다고요? 아버지에게로.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예요. 돌아갈 곳이 있는 게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반성도 하고요, 후회도 하고요, 다짐도 해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또 열심히 살아요. 또 안 돼. 왜? 갈 데가 없으니까 자기 안에서 계속해서 반성하고 기록하고 애쓰죠. 안 되니까 피폐하고 메말르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간다고요? 아버지께로 간다. 아버지께로 간다. 이거 자체가 은혜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다리를 놓으신 거예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회개 자체는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탕자도 보십시오. 나가서 도저히 염치가 없지요. 뭐라고 말하면, 내가 도저히 아버지의 아들이라 말할 수가 없으니까 품금 중에 하나로 써달라고 그래야 가야겠다. 염치가 없는 거죠. 자기가 생각해도. 우리를 회개케 못하는 게 뭐죠? 내가 너무나도 진짜 염치 없어. 하나님 앞에서 그 새로운 죄도 아니야. 벌써 10년 됐어. 벌써 5년 됐어. 맨날 허구한 날 하나님 잘못했어요. 또 그 죄, 또 죄. 우리가 염치가 없으니까 우리 못 가게 만든다고요. 회개 자체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요. 가는 길을 돌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돌림 자체가, 아버지를 향함 자체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약속이, 너는 내게 돌아오라, 그럼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는 말씀하신 그 약속이 우리에게 확증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아버지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우리 20절부터 24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절부터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을 보니까 20절을 보니까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멀리서 아들을 보고 막 달려와서 우리 목을 안고 그의 입을 맞추셨다고 그래요. 아버지가 거리가 먼데 그를 보고 막 달려오셨대요. 아버지가 달려오신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이 올 줄 어떻게 알고 나와 계셨을까요? 아버지가 아들이 올 줄 어떻게 알고 나와 계셨어요? 뭘 어떻게 알아요? 매일 나오신 거지. 매일 나왔으니까 알죠. 매일 나와 계신 거야. 오늘은 좀 아침에 꾸리꾸리하니까 오늘 올 것 같다 이런 게 아니라, 랜덤으로 나왔는데 그날 만난 게 아니라 매일 나와 계셨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우리 아버님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란 거예요. 너희는 내게 오라. 그럼 내가 너희 갈게. 내가 달려갈게. 내게 오기만 해.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아버지가 오면 되잖아. 우리 같으면요, 거기 있어? 진우가 거기 있어? 그럼 내가 가서 잡아오면 되잖아. 잡아오면 되잖아요. 하나님 안 그러신다고요. 이게 원리여서 그래요. 공의의 하나님이어서 본인이 만든 룰이에요. 근데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너희가 와, 그럼 내가 사랑할게. 너는 내게 돌아오라. 그럼 내가 너희가 돌아갈게. 아이고, 얼마나 기다리시겠어. 얼마나 기다리시겠어. 우리 바라보시면서 관계 맺겠다고, 함께 하시겠다고, 얼굴 대면하면서 이야기하자. 성경을 보니까요, 아버지가 달려나와서 목을 껴안고 입을 맞췄대요. 히브리 원어를 해석하면 그 과정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막 달려나오신 거예요. 멀리서 봤더니 저 입구에서 들어오네? 동네 어귀에 막 등장을 하네 우리 아들이? 그랬더니 한국말로 버선발로 막 뛰어가신 거예요. 뛰어가서 어떻게 안았을까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안아가지고 막 고상하죠. 이렇게 팍 안으시고 달려가서요, 목을 팍 끌어안아가지고 헤드락 하듯이 팍 부른 거예요. 안 믿으시네. 팍 뛰어나서요, 자기의 옷으로 아들을 탁 감추시고 막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 반갑고 사랑해서 입을 맞추십니다. 입을 계속 맞추셨대요. 히브리 원어로는 막 맞추신 거예요. 왜 달려나가서? 유태인들은요 달리지 않습니다. 요 동네에 계신 분들도 가만히 보세요. 이 사람들은 뛰지 않아요. 왜 뛰지 않냐면 탈무드에 사람의 됨됨이는 걸음걸이에서 나온다고 써 있어요. 그래서 걸음걸이를 늦게 걸으면 늦게 걸었지 빨리 걷지를 뛰질 않아요. 뛰는 걸 굉장히 경망스럽게 생각해요. 우리 예전에 이제 우리 양반들이 갖고 있던 그 체면 의식이 많이 비슷해요. 절대 뛰지 않는데 이 사람은 부자의 동네 어른인데 막 뛰어가요. 가자마자 목을 확 껴요. 그리고 탁 수그려. 왜요? 왜 그랬을까요? 동네에서 누구든지 먼저 본 사람은 돌을 들어서 쳐서 죽여도 죄가 없다. 내 아들이 오는데 죽을까봐, 맞아 죽을까봐. 하나님이요, 우리 자녀들이 오는데 너무 사랑하는데 누가 먼저 가서 해야 할까봐 그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달려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꽉 껴안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덮어주시는 거예요. 누가 돌 던지면 본인이 맞겠다고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랑하는 마음에 연신 키스를 하시는 거예요. 그 집에 끌고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 너는 내게 돌아오기만 해.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과 자녀가 될 거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관계 맺기를 원하십니다. 관계 맺기를 원하세요. 그 자녀를 끌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관계 회복을 시키세요. 어디까지 관계를 회복을 시키실까요? 자녀로서의 완전한 관계의 회복을 시키십니다. 그에게 새 옷을, 금가락지를, 신발을 신기십니다. 아들은 품꾼 중에 하나로 다는 것만으로도 영광이라고 돌아갔건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자녀의 신분으로 완벽한 회복을 시키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완전한 회복을 시키신다고요. 가장 정결하고 가장 온전하게. 여러분, 회개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굳이 인생의 주엽 열매를 맛보셔야지, 그걸 꼭 드셔봐야지만 아버지가, 하나님이 생각이 나시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둘러앉은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너희가 꼭 주엽 열매를 먹어야만겠니? 꼭 그거를 먹어야지만 돌아오는 거니? 지금도 너희 아버지는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신다. 잊지 마라.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이 회개의 날이며 오늘이 구원의 날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이 시간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